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 사울의 왕됨을 만세를 부르면서 인정하지만 그에 대해서 또 많은 불량자들이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외세로부터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반기를 들었던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가 그냥 몇 명 정도 이렇게 그냥 반대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적지 않은 무리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를 세우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어서 일주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미 말한 바가 있지만 이 사울은 자신이 하던 일들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와중 속에서 이 롯의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암몬 족속들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죠. 진을 치고 이렇게 그들에게 나오니까 1절에 보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당신을 우리가 조공을 바치든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와 약조를 하자, 조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살았던 그런 시대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초대 왕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이 왕정 제도가 수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이 암몬 사람들이 군사를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독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일주일 동안의 말미를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당신의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처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전령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전가를 전달하는 것이죠. 기브아에 있었던 이 사울이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모욕감을 느꼈고 어떻게 해서 저 암몬 족속들과 대결할까 생각해 보니 힘은 없고 그러니 그들이 통곡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그러한 소식이 이제 사울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도대체 이 백성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크게 통곡하면서 우느냐라고 물었더니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이 사울이 크게 감동이 되면서 그의 심령 속에 큰 의분이 일어나게 됐어요. 대적자들에 대한 의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악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소 2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그 뜬 각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경에 이것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다 이 소들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일사불란하게 그 전쟁하러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듭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3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여서 33만 명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라고 말할 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인정은 받지만 그러나 또 그를 향해서 일단의 무리들이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이 사울의 마음을 크게 감동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거룩한 의분을 바라게 하였고 그에게 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온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이 전쟁터로 몰려오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안돈시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이제 해가 덥다라는 말은 날이 밝아서 해가 떠오르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소식을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야베스 사람도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함께 이 전쟁하는데 우리도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이튿날 이른 새벽에 사울이 백성들, 이 군사들을 세 개의 큰 대열을 지어서 이 새벽에 이 암몬의 군사들을 치는 겁니다. 이 적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새벽부터 해가 뜰 때까지 이 암몬 사람들을 쳤더니 남은 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둘이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혼비백산해서 이 암몬의 군사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크게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면 사울이 과연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했던 일단의 이 반기를 들었던 반역했던 그런 무리들이 누구인가를 막 말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처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 인정하는 그런 태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13절에 보면요. 이런 큰 승리의 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처단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말아라. 왜냐하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러한 승리는 내가 한 것 아니고 우리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것을 승리케 하신 사건이다. 이 민족 전체를 모욕하고 또 이 민족의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승리를 주셨고 그 대적자들을 다 흩어버리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사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덕스러운 그런 자세를 잘 가지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을 부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왕의 제도가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였고 또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물으면서 추첨을 했더니 누가 나온 겁니까? 결국 사울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하는 것을
사무엘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건 뭐냐면 열방과 똑같은 왕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제도는 열방에서 요구하는 그런 왕의 제도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10장 2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 왕이 된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한참 동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아마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었던 신명 17장에 있는 말씀들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역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각기 자신들의 자리로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던 이 사울은 자기의 본분을 충실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승리는 내가 한 것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그는 고백하였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일단의 무리들에 대하여서도 관용을 베푼 겁니다. 또 그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그 요청까지도 거절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울은 왕으로 그의 지도력을 더 크게 발휘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길갈에 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길갈에서 이제 왕정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세우시고 나서 이 사울로 하여금 그가 왕이 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감동하면서 그에게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를 세워주시고 반면에 사울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또 사울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왕정의 초기의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편드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편드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역할들을 사울에게 맡기시고 그 일에 맞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시고 또 사울은 그 모든 승리의 전과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편드시고 저희들을 위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 또한 사는 생애 속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